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그 깊은 뜻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정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이나 사회적 의무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인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과거생에서 나의 부모였고 나 또한 모든 중생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수한 전생을 거치면서 맺어온 인연의 끈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아이는 유독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떤 아이는 천사같이 순하게 자랄까요? 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어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모두 과거생의 업과 인연에 따른 것입니다.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생에서 그 아이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내가 낳은 아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밤새 열이 나면 한숨도 자지 않고 간병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개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전생의 은인에 대한 보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분별한 희생을 권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와 자비로서 자식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생의 업과 인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악의 보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관계와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강력한 업의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생에서 그 아이가 나에게 생명을 구해 주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 아이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업보를 갚기 위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걱정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병약하게 태어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과거 생의 업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그 아이는 부모에게 인내와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는 고마운 스승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라고 농담하기도 하죠. 이 또한 과거 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거나 그 아이에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는 처음에는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살의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반항적인 청소년기의 자식을 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는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유조건적인 사랑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스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서 자식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살점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과 집착을 버리고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의 화택유품에서는 부모가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편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유혹해서 위험한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목적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엄격함이, 때로는 부드러움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점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미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과보호합니다.
자식이 실패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살점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식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자식이 원하는 학과와 부모가 원하는 학과가 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의대나 법대를 권하지만 자식은 예술이나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꿈을 지지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욕심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위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해 한다면 부모의 기준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살점을 내어주듯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처럼 살점을 내어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심, 집착, 편견, 기대 등을 내려놓고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같은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단순히 부모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자식을 통해 부모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강력한 수행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게 해주고 이기심을 버리게 해주며 인내심을 기르게 해줍니다. 또한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베풀 줄 알게 되고 급했던 사람이 참을성을 기르게 되며 완벽주의자였던 사람이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자식이라는 스승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모두 아이에게 할애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의 웃음 한 번이 모든 피로를 날려버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입니다. 또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독립적이 되어갑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처음 학교에 갈 때도,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부모는 걱정하면서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집착을 놓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는 더 큰 시험에 직면합니다.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주장을 펼칩니다. 때로는 부모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에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가족 간의 소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식을 전생의 은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현대 부모-자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거나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라면 그들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우리가 바꾸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본성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억지로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재능과 관심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지만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균형을 맞춰가야 합니다. 둘째,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말을 잘 들을 때만 칭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야말로 더 큰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전생의 은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학습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공부가 늦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점차 그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놀라운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그림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 아이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자식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로 어른들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더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생의 은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을 테니까요. 한 아버지는 중학생 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아버지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넷째,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는 말씀이 자식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인생의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때 등등.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이나 절망 대신 감사와 배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간병하고 아이가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건강할 때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무력감을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신앙심을 깊게 합니다. 아이가 회복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식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었다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에 빠져 몇 년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여러 번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게 하고 재활센터에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마약을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았고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가족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주는 시련은 곧 부모를 더 큰 존재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길 바랐는데 창업을 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실망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전생의 은인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지혜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리사가 된 아들이 유명한 셰프가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한 딸이 성공적인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모는 진정한 관용과 포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라는 가르침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자식을 볼 때 이 아이는 나에게 온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늦잠을 자거나 준비가 늦어져서 짜증이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도 인내심을 기르라고 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화해 보세요.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명령하거나 훈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아이의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친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선한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초등학생 딸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딸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먼저 사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계속 잘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양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은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고 어느 순간 독립해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자식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도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수와 실패를 통해 아이들은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과정을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의 장점을 찾아 자주 표현해 주세요.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특별한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없어도 깊이 생각하는 사색가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를 키우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라는 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부모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내 살점이라도 내어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바뀝니다. 단순히 부모-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인연을 가지고 만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모두 과거 생의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감사하고 더 존중하며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 곧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고 변화합니다. 어제까지 안아달라고 하던 아이가 오늘은 혼자 하겠다고 하고 엄마 아빠만 찾던 아이가 어느 순간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착을 놓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집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깊은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포용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아이들은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말을 수백 번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을 통해 배운 덕목들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식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희생하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식을 전생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처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을 볼 때 한 번 더 깊이 바라보세요.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전생의 인연을, 그 작은 손길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40대였습니다.